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 믿음으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체스 게임을 두면서 시간을 종종 보내고는 했습니다. 체스 게임은요, 뭐 동양으로 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드판에 상대 각자의 이렇게 장기 기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한 칸 한 칸씩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동을 해서 상대편 기물을 잡고 이렇게 이기게 되는, 승리를 가루게 되는 그러한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스 게임에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편의 많은 기물을 잡았다 하더라도 뭐 쫄병이나 장군이나 기사나 뭐 성직자나 다른 기물을 아무리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나의 왕 기물, 킹을 먼저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게임에서 나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기물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상대편의 킹을, 상대편의 왕을 먼저 붙잡게 된다라면은 그 게임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게임이나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를 진행을 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축구 경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상대편보다 빠르고 또 많이 뛴다고 하여도요,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지 않으면은 그 경기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의 규칙이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점수를 많이 득점하는 팀이 이기게끔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골프를 생각해 볼까요? 골프는 아무리 멀리 공을 친다고 하여도요, 그냥 빨리 공을 그 홀에 집어넣어서 홀을 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특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나 게임을 즐기고는 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재미를 위하여서, 우리가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같은 게임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재미를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쳐야만 그 땅 가운데 차지할 수 있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 우리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도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싸워야만 승리하고 우리가 영생을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된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싸움의 상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상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또 상대를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그럼 상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악한 영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상대는요,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체급의 상대도 아니고요, 인정사정을 봐주면서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들로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상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까요? 죄악으로 이끌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계략이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상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악한 마귀들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리우고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세주가 되신다,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요 가리우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임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거리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보면요, 다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서점을 한번 다녀왔어요. 서점에 가니까 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많은 장식들, 또 관련된 많은 상품들, 책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수많은 장식들과 수많은 상품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저 어떤 선물, 산타클로스, 장식들, 파티, 이런 것만이 전시되어 있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지 않은 것이다.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때에 이것이 악한 영들의 교묘한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도록 가리우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어떤 선물이나 파티나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는 이 미러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국내외 또 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앞두고 있는 이 성탄절 칸타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입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게 보이지도 않게 은밀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야만 악한 영들의 계략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았으면요, 경기의 룰을 알아야만 합니다. 규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체스 게임을 종종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스 게임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편의 왕을 잡아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내가 아빠의 말을 몇 개를 잡았지, 그리고 아빠가 내 말을 몇 개를 빼앗아갔지, 이거를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게임은 왕을 잡아야만 이기는 게임이야. 아무리 네가 다른 말들을 많이 빼앗겼어도 왕을 뺏어야만 이기는 게임이니까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아빠의 왕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고 머리를 이렇게 굴리도록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도요, 이처럼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조건, 승리의 규칙을 알지 못해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조건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형통하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승리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환경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방향만을 우리가 쫓아 나아가다가 혹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다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가는 결국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많은 학식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부귀와 영화를 뒤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실패자이고 패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형통하는 길을 뒤로하고 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승리하였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나는 담대히 승리한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대단한 사람들만, 어떤 훌륭한 사람들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그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참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이는 이런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이렇게 얻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요, 역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대한 능력, 뛰어난 어떤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여러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수단 출신의 메리암 아브라힘이라는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이슬람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태형을 100대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종을 거부했고요, 임신 8개월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이만이라도 제발 병원에서 출산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당국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는요, 발목에 사슬이 묶인 채로 아주 비참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딸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온갖 위협과 또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의의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요, 결국은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세상의 주목이 이 수단 정부를 향하였고 많은 비난이 수단 정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단 정부는 그녀를 석방했고요, 그녀는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미국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상황 가운데서 복된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어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주
격하게 뒤흔들어 놓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시각과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헷갈리는 것이 우리의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붙들고 지켜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패배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바랍니다. 내년 우리 교회의 4대 순환 목표 중에 또다시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 어떠한 예배 자리든지, 공예배든지 우리의 지구형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선한 말로써 축복과 격려로서 위로로서 또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열린 문을 두신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어디로 향하는 문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처소를 통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승리로서 나아가는 이 열린 문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 내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열린 문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 고통,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에 먹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귀한 재직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